인도의 정치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그 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 중에 산상보훈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리만큼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늘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합니다. 간디는 종교적으로 너그러워서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인들과도 서로 교류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간디의 친구 중에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하루는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기독교가 민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간디에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스탠리 존스에게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는 열렬한 예수님의 숭배자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는가? 그는 친구인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려는데 예배당 문지기가 그를 유색인종이라고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예배당 문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사찰로 봉사하시는 분이거나 또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었겠죠. 그렇게 유색인종이라고 교회 밖으로 쫓김을 당한 후에 그는 다시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마하트마 간디를 내쫓지 않았다면 오늘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인도의 선교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서,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는 바울의 시기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선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선교 전략이 여기 본문에 공개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전도학에서도 선교학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연구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의 근거와 또 전략적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의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위대한 포용력과 그 융통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포용하는 그 포용력에 또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그의 선교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역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그 당시에 그 무엇에도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이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그와 같은 정치적이나 육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진 참된 자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께만 종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스스로 종됨을 선언한 이것은요, 바울 스스로 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도 동일하게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자신의 서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낮아지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알았던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유로운 자인데 그 자유함 속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자들의 종으로 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결과를 안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신분의 자유로움도 권리도 내려놓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종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종되어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절 21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반복되어지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포용력과 융통성을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했고 저들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종으로 섬기는 자 위치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요, 그는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정.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의 원리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은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서신에서 밝히는 거 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선언하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인임을 밝히고 같은 민족으로 친한 감정을 표시하면서 바로 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러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보면 늘 그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만나는, 이 전략적인 면에서 접촉점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는 거예요. 결별을 선언하고 또 떠나가는데, 떠나가면 안 할 것 같잖아요. 새로운 지역 가도 또 회당을 찾고 유대인을 만나고, 그렇게 간절히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뜨거운 동족애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선언했던 바울인데, 동족의 구원을 향하여 이런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 대한, 친척, 동족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이 어떠신지요? 약 한 50여일 동안 세월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리들의 화두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존자, 실종한 자를 구원하는, 구조해내는 그런 일들 끊임없이 되고, 아직 찾지 못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바다 깊은 곳에 그 사망자라도, 시신이라도 건져내겠다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래 뉴스에 보니까 민간 잠수부들이 그 안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지도 않은데 들어가 있다가 한 번 정도 그 물살이 약해질 때 들어가서 그래도 좀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부두로 다시 나오려고 하면 거기 해안가에서 시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또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육체적인, 지금 그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로 그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관심을 쏟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또 율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포용력과 이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율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복음이 세상에 밝히 나타나 그런 사도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들이 여전히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율법과 시민적인 율법, 국가 시민적인 율법, 도덕적인 율법이 있어요. 의식적인 율법은 제사법이라든지 결례 법전 같은 것들이 주어졌죠. 그리고 국가 시민적인 율법은 오순절, 유월절 같은 그런 지킴에 대한 거예요. 도덕적 율법은 대표성을 띠는 것이 십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식적인 율법과 시민적, 국가 시민적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지고 이제 폐지된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제사법,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나가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대속죄, 그런 제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값을 치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폐지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예를 들면 바울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바울이 복음서에 보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로마 할례에 대한 얘기, 갈라디아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또 바울 자신은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는 적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처사는 그가 율법에 미련이 있어서 아니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동족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전략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 증거에도 적용되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과수에서 남미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남미 선교 새롭게 일어나라 하는 주제로 신학 교수님과 선교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의 정책과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이 가톨릭 문화권 안에서의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전망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요, 이 남미 지역에는 이미 파송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20년이 됐는데요, 선임 선교 그룹에 못 들어가요. 막내에서 조금 위여가지고 다른 일 다 뒤치다거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오신 선교학 교수님이 놀래요. 이 남미는 왜 30년, 20년을 넘어 30년의 선교 현장들이 이제 어떻게 이양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사역도 다양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그런 선교 전략 회의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셨는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남미, 지금 계신 이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이 남미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교회는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30, 40대 젊은 집사님들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 했느냐 물으실 때, 내 삶, 내 것 추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접촉점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다가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용성과 융통성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치 기회주의적으로 우유부단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속과 융화되어서 그렇게 흘러갔는가? 아니요. 중심을 잃지 않는 포용력과 융통성이었다는 사실 주목하셔야 돼요. 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포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없다고 이유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는 그런 비굴함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했어요. 오늘 선교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문화, 문화가 복음을 가려버려요. 복음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흐려져 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정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이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목적, 그것은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신학자요, 대복음 증거자, 사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한 자인데 그가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이, 영원 구원이 모든 일의 목적이요 삶의 최고 가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 핵은 바로 이 영원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일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적으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름은 구원의 부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의로의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 자유인이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준수자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바울,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행동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지므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들이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삶의 원리를 저희들이 깨달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소망하심을 이루어가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